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동네 세메주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앞서 보여준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떡을 주는 사람으로 알고 따랐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떡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생명의 떡을 주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더욱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을 가실 때에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헬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물이 매우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특히 그곳은 가나안 시대부터 바알 신전이 있었고 또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곳 사람들이 목동과 가축의 신은 판을 섬기는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였지만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욱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와 연관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어서 나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배척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일을 우리 또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질문한 이유는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위한 예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시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표하여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였을 때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난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의 일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자기의 일을, 자기의 때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일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셨습니다. 이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감추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로 하여금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야 그 이후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조차도 실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하여, 죽으심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가 예수님을 막아 섰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책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었기에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자신을 버린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각자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 올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말씀당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안식년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 영적, 육적 충전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에 평화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은